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적 흐름, 율법의 의도, 말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내적 흐름이고 율법의 말기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 봐, 복수해도 되네? 이렇게 바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도가 있는 거고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계시를 했는데 그거를 또 이 애굽 바로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애굽 바로의 질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싸움 잘하는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나를 쳤어. 갑자기. 그러면 뭐야, 씨였네, 깡패야, 엄청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아이씨, 왜 그래요? 뭐 아이, 이렇게 아이씨, 그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돼서 이게 뭡니까? 이거 힘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힘 약한 자들은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게 악한 세상이죠. 불공평.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법으로, 제도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강한 자들이 때려 못해. 근데 뭐에 의지합니까? 제도에 의지해서 그들도 동일한 벌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강한 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또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 내가 한 대를 때려. 그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오. 한 대를 때려. 그러면 똑같이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때리면 분이 안 풀려요. 더 세게 때려야 됩니다. 인간이 그런 거죠. 내가 딱 치면,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딱 치면 똑같이 너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딱 칩니다. 그럼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리래요? 네가 먼저 쳤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세게 쳐서 이래요. 그럼 얘가 또 세게 칩니다. 더. 그럼 얘는 더 세게 칩니다. 이게 끝없는 피해 복수. 끝없는 피해 복수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건 똑같이 안 합니다. 더 세게 해야지 풀리는 거죠. 이게 악한 인간의 그 본성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 복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했지 끝. 피해 복수를 끊어버리려는 그 하나님의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불공평한 그 세상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건 뭡니까? 때렸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때 막 사람들이 와서, 야,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이런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때리지 말라고 하죠. 왼뺨이 때리면 오른뺨이 때리면.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근거해서 율법이 말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많은 분들이 그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은 뭐 중축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곧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그 다음에 서로 맺어라 이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맺었고 피를 뿌렸고 아멘을 했고 예스를 했고 안 하면 죽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간에 그런 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게 이겁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도 이웃 간의 관계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방 신들도.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신을 사랑하는 법이 따로 있고 신에게 잘해주는 법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왕이 여기 이거를 점검할 딱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형상이죠. 다른 데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잡신들과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인간은 고귀하다,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출발하는 거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본주의는 진정한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월터 카이저라는 학자는 뭐라 했냐면, 기독교의 그 이스라엘 종교의 이웃들 간의 그 관계의 법은 유신론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 간의 관계의 법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신론적 그 이웃법, 유신론적 그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이웃을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모든 삶의 디테일함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월터 카이저 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나도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것을 나누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다. 그것을 굳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거 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갈라놔서 이것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봐, 하늘을 하나님의 통치기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뭐 다른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굳이 나누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나누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지나친 말을 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모든 율법은, 10계명 포함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인간은 추악하다라는 생각을 빼버립니다. 충분히 가능한 소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과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네, 이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완전히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됐어요. 상황이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십계명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보면, 선생님, 라피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똑같은데, 이 같은 데가 이와 이런 말이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이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이럽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 율법은 이거고 예언은 뭡니까? 예언이 이거를 안 지켜서 너희들이 망했다,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게 예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율법과 예언에 이것이 이 본 뜻이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은 이거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을 작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라에서도 주셨고 시내산에도 주셨던 그 율법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고, 변해야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적 흐름, 이것입니다.